오늘도 카톡방을 통해서 여러 곳에서 예배의 형태들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또 집합 명령 금지를 받아서 못 드리는 교회들 이런 것들이 수없이 이 메시지 창을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들으면서 참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거 좀 힘들겠다. 그리고 전주는 그래도 서울보다는 좀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여기까지 찾아오고 있어서 같이 예배에 임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로 위로를 받으며 힘을 얻는 것이 좋을까? 우리는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첫째는 위로를 받으셔야 되고 두 번째는 힘을 이제 우리가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평안이 오죠. 그리고 그 평안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한 주일 동안 살아가는 데 지혜를 발휘하고 회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겠다 그렇습니다. 제가 어느 때인가 이 설교를 했은 기억이 납니다만은 130편 성전에 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라고 했는데 오늘은 제가 좀 장르를 바꾸어서 나의 부르짖음입니다. 나의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다시 말씀을 바꾸어서 이렇게 제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 중에서 최고의 좋은 물이 어떤 물입니까? 이게 안반수라 그럽니다. 돌 사이에서 나오는 물, 이 물을 제일 좋다 그럽니다. 그런데 제 좋은 물보다 더 좋은 최고의 물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 지장수라 그럽니다. 안반 밑에 흙이 있는데 이제 안반 밑에 흙이 있는데 그 흙에서 나오는 그 물을 지장수라 그럽니다. 이 물은 정말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로 많은 이제 영양가도 있지만은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최고로 좋은 물이 지장수다. 지장수는 적어도 얼마를 파고 들어가야 지장수가 나오느냐? 약 1000m. 땅 속으로 한 1km를 파고 들어가야만 얻을 수 있는 물, 이 물을 가리켜서 지장수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찬송을 할 때 이런 찬송이 나오죠.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이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찬송이 어떤 찬송입니까? 입술의 찬송이 아니죠. 우리가 심어서 하는 찬송이 아니라 내 영혼의 찬송.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최고로 머금고 최고로 풍요하게 머금고 그 머금은 그 은혜를 내 입술을 통해서 다시 울려 퍼지는 찬양. 이 찬양이 최고의 찬양입니다. 박자와 음정과 음색과 상관없습니다. 이 찬송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이 찬송이 최고의 찬송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나의 부르짖음이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나의 부르짖음은 첫째 심령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령의 기도. 심령에서부터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부터 울려 나오는 기도.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러분 성전에서 제일 깊은 곳은 어느 곳입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인데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지요. 누구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을 입은 인간이 지성소로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전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전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전된 나의 육체 속에 지성소는 어디일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성소는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의 은혜를 깊은 곳에서 머금고 제일 깊은 곳에서 올려나오는 물 중에서 저 1km 밑에서 올라나오는 지장수의 물이 최고의 물인 것처럼 우리의 깊은 하나님의 깊은 만남 여기서 올라나오는 우리의 기도가 최고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징적으로 최고의 깊은 곳에서 기도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육적으로 우리가 이제 미루어 봐서 저는 요나라고 생각합니다. 요나는요 어디서 기도했어요? 성전에서 산꼭대기에서 기도한 게 아니라 바다 저 밑바닥에서 그리고 바다 밑바닥도 모자라서 고기 뱃속에서 그가 처절하게 기도 나오는 기도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는 기도 중에서 최고의 기도는 어느 때의 기도입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제일 깊은 곳에서 드렸던 기도가 최고의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나가 여러 번 기도를 합니다. 여러 번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요나의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추적해서 들어가 보면 요나의 최고의 깊은 기도는 가감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를 드러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는 저 깊은 물속 고기 뱃속에서 드렸던 기도인 것을 기억해 봅니다. 말씀의 깊은 곳, 비밀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 비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터치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이것이 제일 위대한 기도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말씀의 비밀을 알 때 그것을 받으면 은혜와 축복이 오죠. 그런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밭의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하여 그 밭을 생명을 걸고 샀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는 생명을 걸고 산 것, 발견한 것, 그것에 한번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그 밭이 어느 날 갑자기 밭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그 밭은 밭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지면서 그 밭을 생기를 갈면서 왜 발견하지 못했을까? 왜 이 사람이 발견했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좀 아합니다. 밭이라고 하는 것은요, 쟁기로 갈 때, 그때 당시는 쟁기로, 오늘같이 뭐 트랙터로 가는 게 아니고 쟁기로 갈았으니까 쟁기로 갈 때에 여러분 소를 좀 힘을 아끼기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 깊이 갈면 힘드니까 힘들지 않기 위해서 밭을 야치 갑니다. 야치 갈면 절대 그 비밀의 보화의 그 항아리는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밭을 임대를 얻어가지고 깊이 갈다가 어느 날 그 밭 가는 보습에 뭐가 덜컥 걸려서 그걸 파봤더니 그것이 무엇이더라? 보화가 가득 담긴 항아리더라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그냥 밭이 아니라 보화의 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밭에 생명을 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말하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깊이 말씀에는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내가 발견한 말씀,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밭을 갈았지만 그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밭을 갈다가 좀 깊이 좀 가봤더니,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깊이 갈아봤더니 이 보화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온 집, 온 재산,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 보화의 밭을 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66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수없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은 과연 이 수없는 말씀이 내 것이 되고 내가 보화로 다가오는 말씀이 과연 몇 구절이나 되는지, 몇 장르나 되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들으시다가 이것이 보화구나, 이 말씀이 내 생명이요 내 은혜구나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을 여러분 결코 버려서는 안 됩니다. 붙잡아야 됩니다. 여기에 뭐를 말하게? 생명을 걸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나의 부르짖음, 내가 하나님께 하는 나의 기도, 어느 기도가 제일로 하나님이 들으심직하고 어느 기도가 제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 제일 잘 들으시는가? 여러분, 요나를 비유해서 여러 가지를 비유해 볼 때에 심령의 기도, 심령의 노래, 내 깊은 곳에서 흐려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이 잘 들으십니다. 내 깊은 곳에서 울려 터지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께서는 잘 들으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터칠 수 있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노래를 몇 곡이나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기도거리를 몇 개나 가지고 계십니까? 몇 개가 문제가 아니죠. 하나라도, 단 한 곡조만 불러도, 단 한마디만 해도, 주여를 불러도 하나님이 들으실 때에 감동할 만한 그러한 깊이 있는 찬송, 깊이 있는 나의 부르짖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3절과 4절을 보시면 죄인 것을 아는 성도가 부르짖는 기도가
이게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냥 거두절미하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느라, 심히 통곡했더라. 왜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습니까? 그 닭소리 하나 때문에 왜 심히 통곡했습니까? 닭소리를 통해서 읽고 깨닫고 보니 자기보다 더 죄인인 것이 없어요. 못난 놈이 없어요. 자기는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는데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결코 버릴 일이 없다라고 호언장담했는데, 그런데 지나고 보니 자기가 더 악한 죄인인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말을 하고,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심히 통회했다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당당한 사람이었는데, 정말로 모든 사람보다, 다른 사람보다 더 자신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지나고 보니 자기는 무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심히 통회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이 51편의 통회를 보면 자기가 드러난 죄, 많은 사람들은 그 다윗의 드러난 죄를 보고 정죄하지만 다윗이 자기를 돌이켜봤더니 드러나지 않는 죄가 더 크더라는 겁니다. 드러나지 않은 죄가 더 많더라는 겁니다. 더 아프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책망하신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은 죄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저 세리들과 같이 토색하거나 가능한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하나님의 것을 떼어먹거나 이런 일이 전혀 없다라고 그는 감히 성전 앞에 나와서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서 한 점 부끄러움이 나는 없이 신앙생활을 하느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청조하셨습니다. 차라리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속 올라가지만 자기를 의인이라고 다 자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걸 외면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볼 때 그렇습니다. 다윗은 많은 사람들이 드러난 죄를 보고 정죄하지만, 그러나 정작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서 통회하는 것을 보면 드러난 죄를 가지고 통회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죄를 가지고 통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이들은 죄인 줄 알고 자기가 연약한 줄 알고 심히 통곡했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통곡을 통곡으로 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때로 괴로워서 힘들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심히 통곡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자들, 마음 아파 괴로워하는 자들, 그런 나는 통회하고 죄인이라고 난 연약하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정작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반응하실 때에 보면 통곡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의 기도로, 그의 찬양으로 받으시더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고 하나님께 통회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네가 나한테 기도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고백하면서 찬양할지라도 그냥 너희는 나를 위해서 열심히 찬양하는 거다. 찬양으로만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막 죄를 읊어대면 그래 너는 죄인이 죽어야 돼.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통회할 때에 죄로 보지 않고 그저 너는 나한테 기도하는 것으로 보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거리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에 예수님을 높이는 순간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당신의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을 높이는 순간인데, 그 고백하는 순간, 예수를 고백하는 순간, 예수를 네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다시 말하면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반전으로 고백하는 시간, 내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산다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고, 당신의 용서로 내가 산다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고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그래서 3절에 보면,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내가 누가 서리이까? 여러분, 죄 가지고 주 앞에 쓸 자가 누가 있습니까? 죄 문제, 의인이 쓴다고 한다면 예수님 앞에 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신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것을 4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우리를 용서해 주심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용서해 주시는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4절 하반절에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역하시면 주를 경외케 하십니다 그랬어요. 예수 잘 믿으라고, 좀 풀어서 말씀하면 예수 잘 믿으라고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 잘 믿으라고 병도 고쳐주십니다. 예수 잘 믿으라고 복도 주십니다. 예수 잘 믿으라고 뭣도 주십니까? 형통함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역케 하시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 우리를 갖다가 환경을 개선해 주시면, 우리의 모든 민원을 해결해 주시면, 그걸 통해서 뭐하라? 예수 잘 믿어라.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왔어요. 와서 병을 고침받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고쳐주었으니 다시는 그 병에 걸리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심지어 현장에 가다마다 잡힌 여인을 보면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라. 은혜로 살아라.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우리 지침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나는 힘이 없다고 고백하고, 난 연약하다고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기도는 기도를 다 들으시고 우리의 민원을 해결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가 무엇인가? 오늘 4절의 말씀처럼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라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보면 말씀의 신앙이 정말로 우리를 참된 부르짖음과 참된 찬양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5절,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면 나는 나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신약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이 왔습니다. 사단이 와서 시험을 합니다. 얼마 시험 안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데 사탄은 집요하게 와서 시험을 합니다. 3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것 갖고 안 되면 저것 가지고 또 다른 것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그 참 기묘합니다. 하나님이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는가 하면, 기적을 가지고 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보여주면서 시험하는가 하면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물리치실 때에 말씀을 앞세우십니다. 절대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앞세워서 물리칩니다. 말씀으로 오는 시험은 말씀으로 이겨야 됩니다. 환난으로 오는 시험은 인내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으로 오는 시험은 어려움을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험이 여러 가지 여러 방편으로 우리에게 달려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 시험을 이기면 우리는 정말로 참된 기도를 할 수 있고, 우리는 시험을 이기면 참된 찬양을 할 수가 있음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치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시험 받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가장 큰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말씀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신앙을 우리가 바르게 따라가면, 말씀을 바로 듣고 말씀을 바르게 믿고 따라가면 말씀에 의한 기도를 할 수 있고 말씀에 의한 찬양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오늘날 고백할 때 말씀이 나를 살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기적이 나를 살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뭐가 나를 살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수없는 많은 신앙인들이 고백할 때 그 고백을 들어보면 말씀이 나를 살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 한마디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따라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말씀대로 역사하시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도 똑같은 말씀합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언제라도 주의 말씀이 내게 오면, 언제라도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나이다. 이런 준비된 자세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말씀이 올 때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6절과 7절을 보니까 인내의 신앙이 찬송과 기도 부르짖음에 합당하다. 부르짖음에 합당하다고 말을 합니다. 6절 보십시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파수꾼이 해가 뜨기를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해가 뜨면 모든 것이 평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은 어둠이 있기 때문에 이 어둠 속에는 적군이 언제 어떻게 터들어올지, 언제 어디에서 화살이 날아올지 알지 못하는 이 환경 속에서 아침이 오면, 해가 뜨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참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얼마나 불안하십니까? 나도 불안한데 여러분도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불안한 것을 어떻게 이깁니까? 믿음으로 이겨야지요. 기도로 이겨야지요. 은혜로 이겨야지요. 어떻게 나라고 해서 피해가겠습니까? 여러분이라고 피해가겠습니까? 절대 피해가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질병도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환난도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탄은요, 더더군다나 믿는 성도들을 공략합니다.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요, 더더군다나 믿는 성도들을 아주 기발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떤 것이야 되겠던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면서 믿음으로 이겨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말씀하는 것처럼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인내의 신앙,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괴로워도 주님이 내 심령에 오시면 여러분 모든 것은 다 눅눅 녹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간증자들이 그럽니다. 어렵고 힘든데 정말 죽음 직전까지 갔는데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더니 조그마한 빛 하나를 주셔서 그 빛을 붙잡고 소생했다라고 고백하는 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시고 가라고 하면 제가 항상 이제 홍해를 이야기하고 요단강을 얘기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확 열어놓고 가라고 하는 것은 홍해입니다. 그러나 요단강은요 절대 확 열어놓고 가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건너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가 구원석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홍해를 건너서 요단강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는 데 있어서는 우리 절대적 믿음입니다. 절대적 인내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하나님 영적으로 거듭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씩 이겨가야 되고 우리는 이제 열어가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인내하고 두렵고 뚫리지만은 말씀이 내게 오기만 하면, 주님이 내게 빛을 비춰주기만 하면, 아침이 해가 뜨기만 하면 어둠은 물러가는 것처럼 주님이 내 심령에 그 빛을 비춰주기만 하면 여러분 은심 걱정 모든 것이 다 한순간에 물러갈 줄 믿습니다. 이것이 곧 인내의 신앙,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고난을 넘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고쳐주는 것을 넘어서 용서해 주는 데까지 주시는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쳐줌을 넘어서 용서를 받기까지 인내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 잘하라고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복이지만은요, 우리가 인내를 해서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승리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택한 것을 잘했다. 내가 너를 붙들어 준 것을 잘했다. 내게 은혜를 준 것을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내 인내로 다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지만 나에게는 승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그분이 내 기도대로 잘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요, 그것은 그에게는 복이지만 나에게는 승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십자가 지셨습니다. 십자가 지셔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받았어요? 복을 받았어요. 무슨 복을? 천국 가는 복을 받았어요. 은혜의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승리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겼노라, 내가 승리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주변을 향해서 기도합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가 죄에서 이제 의로 나오고 질병에서 건강으로 나오고 사단의 괴계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나온 것을 보면 그에게는 복입니다. 반드시. 그러나 나에게는 승리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말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받을 수 있는. 그러면 우리는 이 신앙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는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신앙,
절박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냥 되도 이루어줘도 되고 안 이루어도 되고 그냥 그런 신앙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안 이루어주면 안 됩니다. 한나의 기도처럼 안 주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단결한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7절 8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 인자하심이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요 제한적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저것은 못 하실 거야. 아마 내가 기도하면 이것은 들어주시니 이것은 안 들어주실 거야. 여러분 스스로 속단해서 어떤 제한을 주면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이 없어요. 못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서 8절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여러분 그냥 개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된 민족을 이스라엘 선택된 민족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선택된 민족을 하나님께서 통째로 다 속량할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다시 말씀드리기 위해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속량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여러분을 모든 억만 죄악이라도 그걸 다 용서할 수 있는 그 권능이 권세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를 믿고 나의 부르짖음이 어떠해야 되겠는가 그 말입니다. 나의 부르짖음은 영혼의 기도, 영혼의 찬송. 나의 부르짖음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믿고 정말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부르짖으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넉넉하게 충만하게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구하는 대로 부르짖는 대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날마다 더하게 도와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발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서 오늘 또 내딛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눈먼 자와 같이 하나님 소경과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내걷지만은 주님이 있는 방향을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을 떠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발걸음에 힘을 주옵소서. 우리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미지의 세계를 가는 자가 불안한 것처럼 하나님 미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세계를 우리가 지금 여행하고 있나이다. 하나님 앞으로 어떤 일들이 닥칠지 어떤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일지 알 수 없어 불안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나의 부르짖음이 정말로 간절하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저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도 나오게 하시고 찬송도 나오게 하시고 나의 간절한 소망도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소원도 이루어지게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절대적으로 주의 믿고 신뢰하면서 주님이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면 주님이 내 기도를 접수하시면 능히 응답하시리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